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 시대적 사조로 설명을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오늘날 우리가 좀 쉽게 익숙하게 많이 듣는 그런 용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죄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조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상대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죄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에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지배를 하는 그런 사조를 가진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상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대의 제일 큰 유혹, 그것이 뭐냐? 그건 절대를 부정하는 거죠. 절대를 부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는데 그러면 죄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죠. 예. 그러니 자연 귀결되는 것이 죄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들어 자꾸만 회개하고 자백하라라고 그러면은요, 자꾸 동의가 안 됩니다. 엄마는 맨날 구닥다리 옛날 십계명 들고 와가지고 그거 잣대로 그냥 들이밀고 나보고 자꾸 죄 지었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것 같고, 이게 뭐 죄라고. 그거는 그때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지,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게 도대체 무슨 죄야. 다 그렇게 살아. 다들 바빠서 교회 못 나가고, 그리고 또 뭐 무슨 일 있으면은 뭐 예배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만 못 나가나? 나만 안 나가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 요즘 풍토가 그러합니다. 학자들은 또 학자들대로 학문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심리학자 중에서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 워낙 유명한 학자죠, 그죠? 이 프로이드가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질병,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 그런 질환의 주요 원인이 뭐냐? 그게 죄의식이다. 프로이드가 발표한 거는 죄의식이 정신적 질환을 가져온다. 그리고 또 그것이 주요 병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이 죄의식이 우리 인간의 원초 본능, 들어보셨음직한 단어예요. 이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혹은 아니면 리비도라고 하는 말 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원초 본능 좀 될까요? 하여간 이 근원적으로 태초부터 있던 가장 이 본능, 그 원초 본능, 그리고 초자아가 있어요. 이거 슈퍼에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원초 본능하고 이 초자아가 있는데 이것들 그 갈등에서 죄의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원초 본능은 그 원초 본능이 이게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흘러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슈퍼에고는 뭐냐면은요, 에고는 이제 나를, 그 에고이즘이라고 했을 때가 나 보니 나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어떤, 역시 이거 둘 다 근원적인 거예요. 근데 그 슈퍼에고가 우리에게 지향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나요? 제가 어떤 정북향을 향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나침반 같은 것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슈퍼에고와 이드 혹은 아니면 리비도, 원초 본능, 이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 가운데 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가 말하는 이 소위 말하는 초자아, 그럼 이 슈퍼에고,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 다음에 어떤 전통, 관습, 위로부터 전 세대로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것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슈퍼 에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소위 어떤 금기 혹은 터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좌우지간, 이런 것들의 갈등이 결국은 죄의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인간의 본능이 이런 것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슈퍼 에고를 따르지 않게 될 때, 그때
죄의식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죄의식을 벗어나는 것,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더더군다나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 그러니까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슈퍼에고와 그리고는 원초적 본능 사이의 이 갈등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갈등을 없애는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초적 본능이 슈퍼에고를 따르든지 아니면 슈퍼에고를 부정하든지. 플로이드가 제시한 거는 뭐냐면요, 원초적 본능이 슈퍼에고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좀 더 상방향이죠. 이게 좀 더 사람을 원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방향이죠. 그런데요, 이 플로이드가 생각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입니다. 슈퍼에고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예, 그럼 본능대로, 너 본능대로 하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슈퍼에고 없이 본능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람직한 건가? 편하긴 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이 욕망이 이 아주 그냥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게는 되겠죠.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혹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어떤 상승적 어떤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것인가? 예. 좌우지간 프로이드의 처방은 뭐냐면 슈퍼에고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슈퍼에고를 없애라. 예. 초자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종교 혹은 아니면 조금 전에 뭐 전통이나 혹은 관습도 포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종교가 사람에게 죄의식을 자아내기 때문에 아예 종교를 버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뉴에이지, 워낙 뉴에이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뭐 그런 시대죠, 그죠? 그런데 뉴에이지 운동이 대체로 이 노선을 취합니다.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슈퍼에고와 프로이드의 말에 따른다면 슈퍼에고와 이드, 리비도, 원초적 본능 이 사이에서 본능을 따르는 거죠. 본능을, 슈퍼에고를 제거해버리고. 이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 죄의식만 조장한다라는 겁니다. 종교가 딱 생기니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죄의식만 조장한다. 뉴에이지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뭐 이것도 결국은 뉴에이지 이 흐름도 포스트 모던 사상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연계가 되어집니다. 원래 선도 없고 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상대화, 포스트 모던 진리의 상대화가 그런 개념이죠. 뉴에이지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으니까 죄도 없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없는 것을 종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종교인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선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자기 본능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선이다. 그죠? 이 플로이드의 슈퍼에고를 확 없애버린 것, 뉴에이지도 똑같죠. 그죠? 악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 악을 어떻게 규정을 해버렸느냐 하면, 악이 있다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않는 것, 그것이 악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지 못하는 게 오히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묘한 그런 어떤 이 논리 전개가 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도 좋고 뉴에이지 시대라고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위 가치관의 혼돈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가치관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둔갑을 시키기에 아주 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 물들어 있을수록 선으로 둔갑된 악을 진짜 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옳다고 그러고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세상,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이 세상 환경, 여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위 이 판,
이 판 자체가 가치관 전도의 판이요 혼돈의 판이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판 위에 놓여있는 장기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건 놓치면요 사실은 악인데 둔갑된 선, 그게 선인 줄 착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둔갑된 선을 선이라고. 악이 얼마든지 선으로 둔갑하는 세상,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그런다면 오늘날 이 21세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쩌면은요 여러분 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신앙위기에 노출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목숨, 육신의 목숨, 그것 어떻게 이것이 간수가 되어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잃어야 할 것인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지만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 있는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의 목숨이 그냥 날아갈 판이에요. 영의 목숨이. 예. 여러분 육신의 목숨은 잃는다, 고난당한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끝끝내 부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상급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21세기는 우리 영의 목숨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더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과연 죄가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되니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이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뭔 죄를 회개해야 하나? 죄라고 하는 말뜻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뭐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니 성경적인 의미로 죄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혹은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다 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하타 혹은 아니면 하마르티아 이 말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혹은 계명을 거스르는 것, 거스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거스르는 것. 어떤 줄이 있고 잣대가 있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 거스르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문제예요. 화살을 관역을 향해 딱 쏘았는데 제대로 딱 날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하는 거. 그게 거스르다. 여러분 한자로도 죄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이 한자로 죄라고 하는 말, 이 말 여러분 그 씨줄과 날줄로 이어진 거물의 그 별이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별이라고 하는 말 좀 우리 그 원래 순수 언어죠. 한자로는 별이 강자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뜻은 줄거리를 말합니다. 이 뼈대 줄거리.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 거.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씨줄과 날줄 이게 이렇게 잘 그물이 벼려져야 되는 거예요. 촘촘하게 간격이 맞고 줄이 맞고 각도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지 맘대로 간격을 하고 지 맘대로 이 서로 벼리고 막 이렇게 어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맞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상하게 이 죄라고 한자 죄 동양적인 사상이나 혹은 아니면은 히브리 사상 하타나 혹은 아니면은 저 서구 사상 그리스 하마르티아 사상이나 사실은 통하는 게 있잖아요. 통하는 거.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라고 하는 그 관점, 죄라고 하는 생각, 죄라고 하는 그 관념 이게 희한하게 맞아떨어져요. 한자의 의미에서도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벗어나는 것이구나. 제대로 맞지가 않는 거구나. 어긋나 있는 그런 것이구나. 결국 여기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별이 천륜 혹은 아니면 일륜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냥 쉽게는 이렇게 보면은 넉사자 밑에 안일빈자 되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그 넉사자 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씨줄과 날줄을 이렇게 얼기설기 질서 있게 잘 연결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밑에 안일빌자를 쓰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이야기. 천륜을 벗어났다, 일륜을 벗어났다 등등등등. 소위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
그거 결국은 천륜과 일륜을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립 문제, 이 죄의 성립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그 척도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일륜 혹은 아니면 천륜의 보편 타당성 여부입니다. 죄를 거부해버리고 죄라는 거 없다고 그러고 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륜 그런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륜 그런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없어야 죄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천륜이라는 것이 있다면, 인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러면 죄는 성립이 됩니다. 왜? 벗어난 것이니, 죄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죄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보편 타당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류의 절대 다수가 이를 믿어왔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양심, 계율, 천륜, 인륜 등등 동서고금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인정해 왔습니다. 오늘날 비교 종교학의 연구, 이 결과를 더더욱 뒷받침합니다. 동서고금을 다 연구해 보니까, 비교 종교학에서도 연구를 해 보니까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왔더라.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고 천륜이라는 게 있고 인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걸 다 인정해 왔더라는 거예요. 인정해 왔더라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에서도 이것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있습니다. 그냥 끝닿을 때 모르는 욕망으로 치달아갈 때 자기 합리화 때문에 죄 없다고 그러고 죄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선과 악을 뒤죽박죽으로 뒤집어 섞어 놓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부인해도 사실 죄는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있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케르케고르는 그것이 얼마나 멀고 먼 길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을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단지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줄곧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다. 그분은 서서 기다리시지 않는다. 찾아 나서신다. 마치 목자가 이런 양을, 여인이 이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찾아가신다. 아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진정 그분은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내려오셨다.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몸소 이루신 용서,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죄의 은총이 거기에 국한되고 많은 것, 그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이 용서의 권한, 그리고 이 사명을 더더욱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양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중이 뭘까요? 용서하라는 의미일까요? 용서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의중일까요? 용서하라는 의중이죠. 그죠? 말귀를 똑바로 잘 알아들어야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나 용서 안 해.
이건 유치원 수준의 이해잖아요. 유치원 수준의 이해.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용서라는 말씀이잖아요. 용서라는, 풀어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 제자들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그 말씀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하신 것, 그 앞절은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성령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주시고 난 다음에 제1성이 뭐냐? 용서하라.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양태가 뭘까요? 용서하는 것. 성령을 받으라. 용서하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용서의 삶과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성을 가집니다. 성령 따로 용서 따로 아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바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바로 여러분 이 장절을 따로 떼어놓고 22절, 23절 구분해놓고 그러니까 자꾸만 22절 따로 23절 따로 우리 머리 우리 생각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절이 없었거든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절 구분 없이 이해해 보십시오. 절 구분 없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다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성만가족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해 용서를 하십니까? 이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늘 회개 그러면 습관적으로 윤리적 회개만 합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실수했는데 습관적으로 윤리적 회개만 해요. 그런데요, 진짜 회개는 지성적인 회개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가치관이 그게 변하잖아요. 그 가치관의 틀 안에서 조그맣게 그렇게 뉘우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통찰력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몰랐던 것들, 그것들이 확장이 되고 더 깊어지고 하면서 내 신앙에 변화가 있고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변화를 동반합니다.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생각으로 점점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그 다음 가장 상등 회개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향한 영성적인 회개입니다. 영성적인 회개. 그 주님과 나의 영성적인 관계, 그걸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더 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주님 찬양 경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 속을 헤아리고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 뜻 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이것 묻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 깨닫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자백기도 하면서 만날 사람들끼리 치고받은 것,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아직도 사명을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 생각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윤리적 회개 수준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지성적 회개 수준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성적 회개, 그 영성적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하게 되면 심판도 이미 받았고 구원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살아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용서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용서받은 사람의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불 완료, 죄값 지불 다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용서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나는 너희의 뒤통수를 보려고 너를 만든 게 아니다. 너희의 두 눈을 보고 싶어서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거라.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뒤통수만 보여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용서받은 자로서 오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예배 전에 제일 마지막에 부르셨는데 그 시선을 맞닥뜨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뒤통수만 맨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그 다음 하나는 용서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용서받았으면 이제 용서를 자꾸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이 용서를 또 확산시키고 또 확산시키고 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 거저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원수 맺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화해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처럼 성령 받은 자로서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너희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사하면 용서가 될 것이다. 이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용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1등 해가지고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용납하라. 용서해야 우리가 이미 거저받은 용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정한 종의 비유 이야기 있죠.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런데 그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것, 그 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미 탕감받은 것을 취소당하는 낭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말하는 이와 같이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 하나님은 우리의 산더미 같은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잘못은 개미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서로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용서하시니까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사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용서의 횟수를 3번으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큰 선심을 쓴 거예요. 랍비들은 3번이라고 하는데 나는 7번, 엄청나게 마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해 줄까요?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의 답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이 대답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 그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 둘 셋 세고 주판을 튕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횟수를 세는 것, 사실은 그것 자체가 이미 용서를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용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상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용서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 용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남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뛰어난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복수의 권리를 거두고 정의의 판결을 모두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가 내가 그를 미워하도록 함으로써 나 자신을 망쳐버리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나를 망치는 일에 성공한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가 막 미움을 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가 막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망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를 망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망쳐지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 우리 역시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무엇도 또 아무리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해도 미움의 감정이 생겨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 속에 나 스스로 빠뜨리는 일 결코 만들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가라.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고 평화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미움 가라. 미움은 떠나가라. 결국 이 모든 것에 원천으로 가보게 되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아예 처음에 용서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요? 올가미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제 용서를 주변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는 나 한 사람 나에게만 국한되는 전 우주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엄청난 사죄의 은총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나 하나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을,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용서가 퍼뜨려짐을 선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자,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용서로 용서하는 자,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정확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시고 분명히 판단하시고 모든 것이 옳으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복수의 권리를 거두고 정의의 판결을 모두 하나님께 넘겨드림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 주님 앞에 이 신앙 고백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믿음 보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용서를 주변에 퍼뜨리는 우리 성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